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의 힘을 깨달아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와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기도할 때 세밀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도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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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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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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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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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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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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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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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계는 그냥 우연히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의하여 이 자연계,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받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음과 거둠, 심고 거두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자연계의 법칙이 우리 인생 또 우리 영적인 이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거둬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 그리고 어떤 축복된 인생은 인간의 노력, 나의 반응적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도를 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또 육적인 삶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된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이 말씀, 이 만고불변의 법칙 앞에 엉뚱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복된 결실을 위한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 1번, 심어야 수확을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을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 심은 그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너무나 분명한 만고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심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마태복음 25장 소개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크게 오해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시죠.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이것을 심고 저걸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자기를 속이는 자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 영역에서 일생 동안 파종을 하고 살죠. 우리가 심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결실로 돌아오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써라. 남을 돕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써라. 이것이 너를 위하여 장래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씨가 결국 내가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심겨져서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내가 입술로 뿌린 씨가 내가 거두게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교인 중에 이 자유를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은 영혼만 얻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반드시 거두고 육체를 위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내 안에 틀을 잡고 내 안에 어떤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룩한 삶,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수고와 회개와 이 반복해서 성화가 점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또 봉사를 해도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죄를 없인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다시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신앙을 위하여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고 몸부림치는 수고를 해서 점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병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심고 파종을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회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도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실천하면 거기로부터 생명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신앙세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살려면 결단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몸부림이, 자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한 것을 심고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큰 시험, 낙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너무 자주 와요. 특히 이 신앙세계에서 낙심할 일이 자주 찾아와요. 이런 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내가 한 선한 일을 오해하고 비난으로 돌아올 때 그때 상처를 받아요. 낙심이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무리와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 두 개로 나눠져서 교회가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소위 말로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에도 이 선을 포기하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참 대적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따라와서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설교가 시원찮다, 돈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당당하게 응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에 쓰여진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거부당했지만 그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이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대로 100%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그게 교회예요. 이 땅의 일이에요. 오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내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평생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너의 일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중단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바울 자신의 경험이면서 지상교회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렇게 막 천사들이 모이고 다 인정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인정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선한 씨를 뿌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뿌리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주일 식당 봉사를 한다.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째는 그 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를 먹는 사람들에게 선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만 상황이 항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이 항상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시간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2024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를 뿌릴 기회, 시간이에요. 2024년도도 벌써 3일이 지났어요. 깜깜깜 지나갑니다. 이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그리고 10절 말씀,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씨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씨를 뿌리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6절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서로에게 교우들,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가정, 말씀에 가르친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소중하게 받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작되었어요. 365일,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제 363일, 8760시간.
무엇을 뿌리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돈 중에 내가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정확히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는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재능, 물질 모든 것을 어디다 어떻게 파종했는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파종했는가?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내 인생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 사이에 내가 어떻게 어디다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너가 심은 대로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자, 저는 오늘 결론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시편 126편을 쓴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의로운 일, 주님의 일,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세상의 저항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그냥 쉽게 뿌려지지 않아요. 울면서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울면서라도 해야 된다. 아니 눈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꿈같은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편 126편 읽어보십시오. 그 앞쪽에 보면은 그들이 꿈같은 복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의 간증이 5절 6절이에요.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꿈같은 곡식단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2024년도 주님이 주신 내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울면서라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같은 결실의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2024년도를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눈물로 자기 인생을 던져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했던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2024년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리라고 주신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물질,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뿌릴 것인가를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씨를 뿌리는 이 한 해 되어지고, 씨를 뿌릴 때 울면서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다가 2024년도를 가장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 씨를 뿌릴 때 저항이 많이 있다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2024년도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를 다시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맑은 영감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뿌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울면서라도 뿌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이제 좀 참 여러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귀중하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도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잘 깨달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어떻게 뿌리고 있는가,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심고 거두는 망고불변의 벌칙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365일의 시간과 아버지 8,860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깨닫는 가운데 주여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인생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아버지 앞에 얼마나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호와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